자, 우리 다 같이 5월 첫째 주 우리 어린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배를 드리며 그 사랑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각자의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멋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어린이, 용기 있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복을 안겨다 줄 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자, 우리가 이번에 함께 외우는 챈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면서 또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잘 외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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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두아 let's go go.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전 영상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 고기잡이에 나섰어. 하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 어째 한 마리도 안 잡히냐? 그러게 말이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이 말했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 오른편?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 우와! 엄청나다. 저분 예수님이야! 뭐라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었어. 예수님! 베드로! 베드로, 와서 같이 아침 먹자.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 많이 먹어. 예수님, 맛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3번 부탁하셨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거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을 통해 어부였던 베드로는 진짜 제자가 되었지. 고기가 잘 잡힐까? 이제는 살아 낚는 어부.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지. 저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예요. 너희들도 함께 하겠니? 자, 영상 잘 보셨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즉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앞서서 어떠한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었고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그 마음을 토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 AD 한 37년 경에 부활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고린도 전후서가 보통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AD 보통 67년 또는 70년 또는 많게는 8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라고 볼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인 나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승천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바로 마리아와 그 여인들, 그 제자들에게 등장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됐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말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즉 승천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과 이제는 떨어져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 제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서 또는 어디를 떠나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들이 있죠. 죽으면서 남기는 말들을 유언이라고 하고요. 어디를 떠나면서 얘기하는 말들은 이제 당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제자들과 분명히 떨어져서 떨어져서 승천하시고 떨어져서 그들과 결별하시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또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물론 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무엇으로 성취되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모양이고요. 그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이 땅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친 것들을 분부한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또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이러한 지상 명령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죄책감 또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시고 또는 배신했던 마음들을 해결하시고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이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요, 대제사장 뜰에서부터 잡혀 나갈 때에 예수님을 뒤쫓아왔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보호할 수가 없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면서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예수님을 모른다, 난 예수님을 저주한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엉엉 웁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면목도 없었고요. 나는 배신자다라는 자책감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원래 하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라는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물론 물고기를 잡으려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예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강했던 것이죠. 넘겨볼까요? 그래서 밤늦도록 베드로와 또 다른 친구들은 같이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아무것도 거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배 밑이 뭐 이렇게 크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그 물인 건데 그 명령에 따라 베드로가 그 반대편에다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물고기를 세보았더니 153마리였습니다. 153마리, 굉장히 많은 물고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얻었던 것을
딱 보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다라는 누군가의 소리에 베드로는요 바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막 걸어옵니다. 베드로는요 지체하지 않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물론 마음속엔 무엇이 있을까요? 부끄러움, 배신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다음 넘겨줄까요?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여러분 이 모닥불을 딱 보았을 때 누가 제일 마음이 힘들까요? 바로 베드로였겠죠. 왜요? 모닥불 앞에서 자기가 3일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닥불을 피우고 그 모닥불에서 무엇을 하냐면 생선을 굽고요 떡을 구워서 그 떡과 생선을 서로 나누어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자신이 배신했던 행적도 기억나겠지만 아울러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렀던 옛날 어부로 있을 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부르셨을 때가 생각났을 거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들에게 성찬을 하시면서 떡을 띄워줬던 것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물론 모닥불 앞에서 자신이 배신했던 것도 생각이 났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너 왜 나를 모른다고 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따져 묻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표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고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한 번 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회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예수님은요 꾸짖음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말했을 때처럼 이제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라는 말씀으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회복시켜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그러한 전적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그들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눌러줄까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아꼈고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듯이 너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을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위로의 장소는 바로 이러한 예배이고요. 위로의 과정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러한 위로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위로와 힘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도요,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확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우리들의 과오를, 잘못했던 그러한 행적들을 기억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또 한 명의 사도 바울로, 또 한 명의 베드로로, 또 한 명의 자녀로,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성교 명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회복을 안겨다 주었던 예수님이심을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한 적도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적도 있고 예수님을 무시한 적도 있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사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들은 온라인 예배로 당분간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우리 오프라인 예배로 드릴 겁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날이 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인내해 주세요. 5월달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월 첫째 주는 무슨 주일이냐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일이죠. 물론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어린이날을 만들어 놓으셨던 분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도 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요.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 못지않게요. 성경 안에서도요 예수님은요 어린이들을 굉장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어린이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셨던 그리고 좋은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베드로로 회복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회복해 나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미션은요 공원 산책하기였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 보내셨죠? 목사님이 좀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사진을 안 보냈어요. 꼭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린이날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나름대로 선생님과 같이 가서 좋은 선물을 고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 미션은요.
곧 돌아오는 주일은 또 부모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어머님들을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는 미션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좋습니다. 한 가지씩 꼭 하시고 그렇게 도와드리고 사진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주지 않다 하더라도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믿을 거예요. 꼭 해줬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 퀴즈 두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문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왜 찾아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잘 정리하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것이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리자마자 빨리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냥 바로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닦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시체가 잘 썩을 때에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향품이 있었는데 그걸 못 발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향품을 제대로 잘 바르고 예수님의 시체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기 위하여 갔던 것뿐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은 계속 부활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걸 기억 못할 때가 우리가 참 많아요. 자, 넘어가 봅시다. 이번 주 퀴즈.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만나 주셨나요? 누구를 만나 주셨나요? 오늘 말씀에 절망과 낙심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것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 성교 명령이라고도 하는 건데, 아이고 답을 다 얘기해 버렸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제 이 힌트였습니다.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이 있으셨죠. 그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힌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